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 속에서 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양극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분리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세상의 때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업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하고 음악도 기독교 음악만 듣습니다.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가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극단으로는 세상에 깊이 들어간 나머지 폭탄주도 마시고 클럽도 가면서 세상의 눈높이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불의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다니엘은 이방 국가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82에서 83세 정도로 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의 정치 질서에 대항하거나 도피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바벨론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고관 중의 고관으로 세상 정치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섬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현실 도피자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국가에서 66년이 넘도록, 게다가 정권이 3번이나 교체되는 혼란 가운데서도 실력과 역량을 갖춘 지도자로 살아남았습니다. 현실 도피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염세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이 아닙니다. 범죄와 비극, 부패가 난무해도 현실 속에 발을 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등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은 뭉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뿌려져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된 신앙의 주체성을 흔드는 도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도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겨냥해 치밀하게 음모를 꾸몄지만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의 전통과 율법을 깨뜨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관의 세례를 벌레보다 못한 자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나 부정한 자를 만진 제사장은 그 즉시 제사장직이 박탈되었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부도덕한 여인들이 창기를 비롯해 죄인들과도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삶을 모색해야 할 때도 있고 세상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책임도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임을 처음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술수가 난무하는 정치계에서도 신앙적인 세계관과 경제관을 가지고 임했으며 그 결과 그의 영향력은 밑바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귀한 영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을 견디다. 세 번째 원칙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신실하고도 충성스럽게 살면 세상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다리오 왕처럼 다니엘의 지혜와 신실함을 높이 평가하여 큰 직분과 책임을 맡기거나 이를 반대하여 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데도 남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고 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를 귀히 여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헐뜯고 비난하고 고소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현실에서 위협적인 도전을 받으며 살았지만 세대를 본받거나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정기에 있든 쇠퇴기에 있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맞거나 성공 가도를 달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결같은 품위와 능력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